샬롬, 새벽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시간 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과 또 성막 기구를 모두 다 완성하였고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가 끝이 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곳에 누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이 레위기에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5가지 제사의 모습, 그리고 4가지 제사의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여기에 너희가 살 길이 있노라고 초청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스무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소나 양과 같은 예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곧 값을 치르는 전적인 헌신과 대속인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처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직접 죽여야 했습니다. 6절에서는 번제물의 가죽을 직접 벗기고 그리고 그 번제물의 각을 뜨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짐승을 똑똑히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짐승의 뜨거운 피가 자신의 손과 또 옷에 튀는 것을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토막을 내는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그 치명적인 결과, 그 처절한 죽음을 눈으로 보면서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예물입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나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아온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이 번제는 말 그대로 가지고 나아온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지고 나온 재물을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태워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불에 타서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태운 연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화제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번제인 것이고 그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화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화제에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소나 양을 바쳐야 하는데 그 소나 양을 바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당시에 아주 흔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크기는 비록 작을지라도 이 새 번제 역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동일하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소를 드려도 양을 드려도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온전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흠없는 제물을 바칠 자격도 또 나 자신을 온전히 태울 능력도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가장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지옥 형벌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무고한 짐승을 죽였듯이 사실은 우리의 교만과 죄악이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남김없는 희생이 단 한 번의 영원한 번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벽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우리를 은혜의 성소로 담대히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결코 가볍거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번제가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그 소망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재물이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니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